거 하지만은. 자, 이제 특강을 좀 시작할 텐데, 오늘 특강 제목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채우라.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얘기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어렵냐.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술 취하지 않고 건전하게 우리가 기독 청년들답게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막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술 취하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이 우리 에베소서는 이미 우리 다 강의했어요. 에베소서 강의는 아직도 이제 유튜브에 있고요. 다 원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요.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 주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뜻을 알면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모르는 자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성령도 없고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물론 지금은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못하지만 집에 가시면 유튜브에 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를 한번 제목으로 해서 쳐봐요. 전부 이 말을 해. 똑같은 이 말을 해요. 천편일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걸 말하는 게 세상 술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는가? 이게 또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죽은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얘기를 다 끌어서 얘기를 하는데 참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담배를 하는 거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술, 담배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거든요, 기록이. 근데 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100% 천편일률적으로 이 문제만을 얘기해요. 기독교인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실하고 성실하고 또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라는 표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어려서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나는 뭐 대학생 때 맨날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당구도 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다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건 죄악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술을 마시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본래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하지 않았다. 이게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분의 얘기하면 그래요. 정동에 어떤 이 정승의 집이 굉장히 큰 집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집에 그냥 해마다 몇 번씩 사경회를 한대요. 그럼 사경회를 하루 종일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담배도 피고 이제 음료로 술도 마시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그 사회 시대 상황이 일제 치하가 되기 바로 직전인데 이제 일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대한제국을 막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울분을 토하고 막 술을 막 들이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더 심하게 됐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금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얘기 생전 처음 듣더라고. 모든 기독교인 신학자, 목사님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한 사람들은, 우리가 합한체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요. 합한체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목사님들이 다 합한체는 강장제 혹은 임신 촉진제라고 이해를 하고, 그 합한체라고 하는 풀의 뿌리와 더불어 이파리, 꽃 이런 걸 열매를 다 보여줘요. 근데 합한체는 뭐예요? 합한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합한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라헬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라헬이 이뻐서 그냥 준 게 아니고요. 라헬에게는 합한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낳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술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술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뭐 위스키네, 무슨 소주네, 막걸리네, 무슨 보드카네, 롬주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소주라고 번역이 된 데가 한 군데 있다는데 그 소주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술은 위스키가 아니고요, 소주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보드카도 진도 세상에 그 어느 술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그 포도주는 구약에서는 야인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이노스예요, 오이노스. 포도주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포도주 먹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인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포도주를 전부 술로 해서 무슨 위스키나 보번이나 뭐 럼주나 뭐 진이나 무슨 이런 막걸리나 소주나 뭐 위스키나 이런 말로 술이라고 해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거 먹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율법이 포도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포도주는 새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말씀이고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하느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 하나님이 야 소주 먹고 취하지 말라, 무슨 시바스 리갈 먹지 마라, 블랙 뭐 조니 워커 먹지 말라, 뭐 블루 조니 워커 먹지 말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거 먹고 취하는 게 나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말 안 했어요. 니네들이 위스키를 처먹든지 소주를 처먹든지 막걸리를 처먹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실컷 먹어요. 먹어. 그거 먹는 거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먹어도 됩니다. 이게 조금 이따 또 얘기할게요.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죠. 이 율법을 먹어야 되잖아요. 새 포도주도 먹어야 되고. 이게 참 포도주 먹고 취하지 말라. 이걸 사람들이 난해라고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그냥 세상 술로 변괴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맞아, 술 취하면 나쁘지. 다 자기가 술 취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나도 술을 이렇게 먹고 음주운전 3번 하다가 얼굴이 이렇게 날아간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9장 21절인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에 포도원을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가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이제 창세기 9장 21절인데요.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줄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게 야인이에요. 포도주라는 말이에요. 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야인, 포도주예요. 야인을
먹고 취했어요. 술 취해서. 그 다음에 벌거벗었어요. 어디에서? 중앙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데로 가? 아, 이게 넘어갔구나. 이게 타회 그 중앙인데요. 장막 안에서, 장막 중앙 안에서. 장막이 뭐예요? 장막을 이제 여기 창세기는 아직 출애굽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출애굽기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이 다른 거일 수는 없어요. 여전히 장막은 장막이에요.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아의 아들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노아가 벌거벗었다니까 그냥 팬티 벗고 아래를 드러내서 이게 지금 망신살이 뻗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벌거벗었다는 건 하나님의 집을 떠난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도 처음 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 표적으로 세상에 오셔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물, 즉 율법 포도주를 떨어지니까 가서 물을 부어라 이렇게 해서 물을 부어서 6 항아리가 가득 차니까 주님이 갖다 주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안수 안 했어요. 안수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물과 포도주가 되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다 궁창 위의 물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놓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미 한번 그 강해를 한 적이 있어. 예수님이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은 6이고요.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으니까 포도주가 가득 찼어요. 이건 율법을 말하는데 그거를 다 썼어. 그게 모자라. 그러면 율법을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샘물을 채우는데 샘물을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누가 채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채웠으니까 그게 율법이 물이 지금 궁창 아래의 물이 변해서 궁창 위의 물 포도주가 된 거예요. 새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각 복음서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느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는데요.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고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곧 포도주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도 주고 자기도 마셔요. 근데 거기다 진짜 예수님이 칼 이렇게 펴가지고 야쿠샤들 그냥 탁 찢어가지고 피 짜려가지고 야 너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마신 게 뭐예요? 포도주죠? 그러면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고 또 포도주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말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떼고 뭐라 하냐면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포도주는 주님이 다 만들어줘서 먹으라 해놓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부 뭐 위스키니 막걸리니 소주니 아침 이슬이니 뭐 진로니 뭐 다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으면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보니까 지네들 말이 맞는 게 됐잖아요. 성경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성경은 뭘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제대로 취하면 노아와 같이 장막에서, 즉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를 먹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먹고 취한 거예요. 그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 예수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벌거벗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옷을 깜짝이를 벗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걸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에는 그죠,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자, 이제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어요. 그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 바사르 혹은 소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배웠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와요. 그러면 영이 나왔어. 그럼 영만 있으면 뭐냐면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그랬어요. 덧입기를, 벌거벗은 상태, 이 흙집이 무너졌으니까 벌거벗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덧입기를 입는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는 것은 뭐냐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벗었다라는 말은 흙집을 벗은 것도 벗은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흙집은 다 벗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입지 못한 게 벗은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었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아까 강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있는 아니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사람이 뭐 옷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왜 창피해? 그거 안 창피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뭐 빨가벗고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근데 하나님을 봐서도 아담이 아우 창피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순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흙집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말이지. 순수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참 너무 순수해서, 순수하기는 다 자기 죄를, 아담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가 먹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 이거를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까 자식들이 그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다 몰랐어요. 함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큰아들 둘이서 자기들이 겉옷을 가져다가 덮어줬잖아요. 근데 그걸 덮어준 거를 잘했다고 하는데 그 덮어준 거 안에 벌거벗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노아가 벌거벗음이 그들이 가져온 겉옷 안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 안에 벌거벗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을 깨달으면 벌거벗은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걸 나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는 걸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왔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 곧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방탕하다. 이 방탕하다는 말은 구약에서 탐식자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요. 탐식자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도 배가 안 터져요. 근데 세상 거는 먹으면 어떻게 배가 터지죠? 그러니까 이 탐식자는 배가 터지게 처먹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먹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그 자기를 내놓는 자를 말을 하는데요. 이제 신명기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그랬는데 이 방탕하다라는 말이 여기 안 나오네요. 탐식이라고 이게 이거를 사진 찍은 거라 옮길 수가 없네. 어쨌든 방탕하다라는 말이 탐식, 이게 많이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많이 먹어서 자아가 도취가 된 사람을 탐식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이제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어떻게 하면 왜냐면 때를 따라 양식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는 자를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니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면 이 사람들이 하느님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니리라 생각을 해서 노비를 때리며, 노비는 뭐예요? 종과 여종을 말해요. 노 늙은 종과 비는 여자 어린 소녀 종을 말하는데요. 그를 때리며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주색 잡기라는 걸 그 전에 에덴 동산을 말씀을 하시면서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술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포도주에 취해서 여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여자들이. 그 이제 우리가 보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인 여자를 후려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여자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여자들을 후려치는 게 주색 잡기인 거예요.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기 취한 거는 노아처럼 취한 게 아닌 거죠. 먹고 자기가 살아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 이 종과 여종을 막 후려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주색 잡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술 취한 자, 즉 탐식자, 포도주를 이게 술술 그러니까 그러는데요. 포도주를 먹고 취한 거예요. 그냥 취했으면 노아처럼 취한 거죠. 그런데 취하고 방탕했어요. 이게 방탕했으니까 지금 포도주를 제대로 못 마신 거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방탕하다는 것은 포도주 곧 인자의 살과 피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를 말해요. 그럼 이제 포도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자기는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먹었다고 하는데 노비를 때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대요. 그런데 전부 노비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종과 여종을 다 후리는 거예요. 색을 잡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자들을 다 조종을 하는 거죠. 막 율법을 다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잡는 게 색잡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생물학적으로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자가 부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 되어야 할 여자들을 후리고 있는 게 주색 잡기 하는 거고요.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취해서 방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 때에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의를 드렸는데 원하시는 분을 찾아서 보셔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너무 많이 먹어서 세상 학문과 즉 누룩과 함께 먹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가르치어 교인들을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들고 천국문을 붙잡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여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술 취한 자, 포도주를 먹고 취한 자죠. 그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요, 이게 오늘날 큰 교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는 걸 알아요. 근데 구원받으니 안 받으니 내가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무조건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다가 막 절대적으로 믿어. 근데 어떤 무슨 파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떠난 거를 몰라. 하야를 몰라. 그럼 무조건 다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벌거벗었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면 벌거벗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조건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이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있는, 함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단지 인간 예수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자체고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다라는 말은 성소, 성막, 성전을 100%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는 게 예수를 아는 거고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위스키, 소주, 막걸리, 보드카, 진, 럼 등 뭐 이런 거를 먹고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합한채를 강장제 혹은 임신 촉진제라고 하는 것과 같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세상 술 먹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자도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술은 먹고 마셔도 됩니다. 세상 술은 누가 좋으라고 먹나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전에 술 증창 먹고 맨날 운전 3번 걸릴 때 누가 좋으라고 술 먹었어요? 하나님 좋으라고 내가 마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술 먹는 사람들이 이게 친구를 만났어요. 야, 이따 저녁에 오케이. 그러면 저녁에 만나서 둘이 술을 같이 나눠요. 뭐 둘이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뭐 한참 어디가 여럿이 모여서 나눠요. 그럼 그거 먹고 누가 좋으려고 먹어요? 자기들이 좋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 좋은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 좋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술을 먹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못하는데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구원, 니네들로 좋은 거 하기 때문에 구원 안 한다. 하나님이 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좋은 거 해보라고 보내줬잖아요. 근데 그거 빨리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맨날 먹어봐야 맨날 배나 아프고 막 이게 완전히 꽝이구나. 이제 허망하다. 그러니까 술 먹는데 즐거움이 있고 술 먹는데 낙이 있는 사람 절대 술을 안 끊어요. 그런데 이거 먹어봐도 헛일이다. 술이 내 인생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술을 끊어요. 하느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이 너무나 명백하면 안 마셔요. 술 날마다 마시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마시잖아, 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요. 성령을 채우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래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채웁니까? 성령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가지고 막 바가지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성령이 어디 있어갖고 그거 퍼가지고 내가 못 먹으면 막 뒤리 머리에다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서 마음대로 퍼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달라고 밤새 부르짖어서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럼 하나님 성령을 줘요? 줘요.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마귀가 줘요. 그럼 마귀가 주는 건 성령이 아니죠. 이제 악한 영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면 성령이 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포도주를 마시고 바로 취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포도주를 먹고 마셔요. 이스라엘도 히브리어 하나님의 주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멸망했나? 이게 참 이게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걸 난해라고 하고 이걸 풀어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성령도 받지 못했어요. 도대체 왜 포도주를 마시고는 노아처럼 취하는 것은 어떻게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을 믿고도 나는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모스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진 때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은 드렸어요. 근데 하느님은 드렸는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 세상의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설교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에서 안 적고 전부 자기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고 찾아요. 누구처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세상 술 먹고 취하지 말라라고 설교한 목사들하고 똑같이 자기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고 하는 걸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서는 아무도 안 되죠.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전부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과 저것과 심지어는 내가 이 명성교회를 가는 게 맞냐 뭐 충영교회를 가는 게 맞냐 이게 어떤 게 하나님 아니 이것도 교회 저것도 교회인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저기 있어 그거 아니죠.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했다고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이제 오늘은 안 고쳤어요. 지난번에 제가 고쳐드렸죠.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지금 평생을 주를 위해서 선지자로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너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술 취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몸을 다 먹으려고 길을 애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죠. 내 살은 참된 음료고 내 피는 참된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저가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자기 몸을 잘라서 주려는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했죠. 오늘 교회 다니는데도 똑같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천주교회는 가면 맨날 그 미사를 하죠. 미사를 할 때마다 이 빵 많은 거 하고 그러면 이제 포도주스를 이렇게 쫙 마셔요. 그리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주님은 육체를 죽여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주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했잖아요. 떡이라는 말은 뭐예요? 레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주님의 몸이 떡이에요. 레헴이에요. 그럼 레헴은 어떻게 되죠? 율법은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죽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먹는다.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먹는다는 건 주님이 죽은 다음에 그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율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나도 율법에 의해서 나를 죽이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먹는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나도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주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나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 내 십자가 지고 가서 나 대신 네가 죽어라 이렇게 했어요? 너도 네 십자가를 가져오라. 그럼 내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을 테니 너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죽으면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너도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육체를 죽여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도 내 육체를 율법에 의해서 죽으면 피를 흘리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피를 흘리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왜 율법에 대해서 죽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도 율법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율법에 대해서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떡을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를 흘렸지만 우리는 피를 아직 안 흘렸죠. 그런데 그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믿어야지 내가 죽은 거지. 나 죽었어. 이러고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죽은 게 아니죠. 자, 이제 주님이 육체를 죽여 피를 흘리신 것처럼 너도 육체를 죽여 피를 흘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육체가 죽는 것이 어떻게 떡이 되는가? 떡에 의하면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 율법은 뭘 만들어요? 죄를 만들고 죄는 뭐예요? 사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게 율법을 바로 마시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포도주예요. 그럼 율법을 마시면 그 다음에 내가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셔요. 그게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나도 율법을 이루는 떡을 먹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내가 율법에 의해 대하여 죽게 되는 걸 말하고요. 자기의 육체를 죽이지 않고 주님의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보세요. 자기는 죽지 않고 예수님 걸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짐승은 죽고 자기는 죽지 않으니까 혼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막 믿어. 열심히 막 믿어.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당구장에도 안 가고 다 그걸 안 해. 그리고 다 이제 축구장 야구장에 가죠. 이건 건전한 스포츠라. 근데 프로인데 무슨 건전한 스포츠야? 아니요. 아마추어가 건전한 스포츠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스포츠에는 건전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이기려고 지랄을 하니까. 딱 무조건 친선으로 하면 그 건전한 스포츠죠.
무조건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안 해. 자, 이제 나도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이는가? 아직 세상이 살만하고 받아야 할 복도 되게 많이 남았고, 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아직도 할 게 많아. 복을 받을 게 너무 많아. 이 아들, 딸 시집장가 가서 손주 새끼 낳는 거 보고 막 이런 거 다 봐야 되고, 아직 먹을 술도 뒤늦게 많아서 친구들하고 다 이제 한 70 먹을 때까지는 맨날 다니면서 그냥 회포도 풀고 술도 마시고 막 니나노 땡까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죽냐 이거. 안 죽어요. 사람들이 다 안 죽죠. 못 죽어요. 세상을 좋아하니까. 이런 사람은 죽지 않아요. 포도주 율법으로 바르게 취하면 노아처럼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 즉 흙집을 입은 것을 알고요. 그 흙집을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흙집을 입은 것을 알면 흙집을 벗으려고 하게 되어 있고요. 이 흙집을 벗는 것이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야세로 하야, 즉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와서 내가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하야세로 하야거든요. 근데 벌거벗은 것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게 이루어지면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거 안 돼도 어떻게 해요? 다 율법을 맞춰요. 어떻게 죽는단 말이죠. 육신이 죽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육신, 흙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흙집을 벗은 자는 영이잖아요. 그럼 영은 육신에 있다가 다 까먹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음부에서 집을 입을 때까지, 즉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영원토록 불꽃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흙집이 자랑인 사람들은 취하여 방탕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세상 술 먹고 방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먹고 취하여 노아처럼 되지 않고 자기가 튀어나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바울처럼 방탕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포도주 마시고 취하지 말라는데 세상 술 들이대는 사람이 바로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한 방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그냥 죽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흙집을 입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집을 벗고 흙집을 입고 있는 거구나. 이제 흙집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 있고요.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술 취하지